오늘 본문으로 어찌하여 허비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허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허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허비하는 것, 좀 낭비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사전에 이 허비라는 말이 사람이 시간이나 물자 따위를 헛되이 쓰는 것을 이렇게 허비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헛되이 쓰는 것이니까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말하는 낭비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를 허비하고 무언가를 낭비한다라는 것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이르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말해주는데요. 바로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동쪽 4km가량 떨어진 곳인데 그곳이 어디인지 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단어들은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 지어주고요. 또 그 여자가 어떻게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 곧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 한 옥합에 대해서 귀하다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매우 귀하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부사를 써서 이렇게 굉장히 귀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다년초 식물입니다. 인도산의 다른 향료나 약재들과 함께 중동 지역으로 지중해 근처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으로 거래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진귀한 향료인데요. 그 특성이 어떤가 하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불면증이라든가 신경쇠약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스트레스, 긴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는 이 샴푸 또 바디 샴푸 나드 향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그 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나드는 순전한 나드,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그 나드가 그 원에 그대로 들어있는 나드죠. 여기 나드 제가 특성이 어떠한가 어디서 자라는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특성도 사실 오늘 본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 향유가 매우 값진 것, 매우 값진, 매우 귀한 이 향유 한 옥합, 매우 귀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우 귀한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이 한 여자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사건은 이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식사하는 자리였고요. 유대인들 사이에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된 사람들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시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앞에서 매우 귀한 향유라고 했던 그 향유의 가격대, 가치에 대해서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비싼 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요즘 시세로 따져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가치로 추산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그 작은 향유 한 옥합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비싼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 향유가 순식간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져서 흘러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잠깐 적시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그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어떻게 했는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개를 열어서 조금 쓰고 다시 보관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릴, 다 쏟아버릴 의도가 분명한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향유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위치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8절의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는가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글로는 이 두 문장이 좀 다르게 보이지만 원어로 볼 때는 똑같이 의문사 T를 사용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똑같은 구조의 질문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지금 왜 그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면 왜 하는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 표현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위협받은 것을,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12장 1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16장 21절에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치셨고 20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20장 18절과 19절 가르침은 아주 구체적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미 본문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르셨고요, 또 많은 가르침을 하신 후에 이제 잠시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곧 예수께서 팔리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아리송한 이런 제자들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의도보다는 일부 학자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장래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부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었고요. 그 제자들도 들었고 오늘 보면 이 여인도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건이 유달리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문 앞과 뒤의 구성이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3절과 4절과 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명절에는, 지금 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논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오늘 본문 뒤쪽 1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뒤에 기록되고 있죠.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어쩌면 나중에 자살하는 것으로 단지 계산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 사건이 바로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사이에 오늘 본문이 딱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사건에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에 대해서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분노하는, 화를 냈고 꾸짖는 이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뒤 상황과 맞추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허비일까요? 무엇이 절약인가요? 내 이익을 위해 아껴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약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어지면 낭비 없이 일이 잘 된 것, 절약이 되어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급하고 빨리 주차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 장애우 주차장이 딱 있죠. 써져서 다른 사람들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되게 되면 카메라 신고가 들어가면 굉장히 고가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혹시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장례식이 있었죠. 이 장례식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례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맞겠지만 간소화하더라도 예의에 맞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비용들이 무의미한 낭비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꼭 무의미한 낭비는 아닐 수 있고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낭비, 낭비지만 허비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허비,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낭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절약하고 아껴서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다시 우리가 시간을 좀 뒤돌아서 나중에 그것을 되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쓸데없는 거였는데 후회되는 그런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내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껴지고 또 내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또 내 생각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진짜 헛된 것이고 진짜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낭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말 낭비인 것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일을 이 땅에 보내셨죠. 낭비 아닐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정말 헛되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마치 죄인처럼 악인처럼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낭비 아닐까요? 정말 허비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건, 그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 이미 죽어있는, 물론 살아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헛일이었고요, 낭비였고요, 허비였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아까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검절약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습들 가운데 근검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례를 축소해야 된다, 장례에 있어서 절약해야 된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먼저 가신 분에게 대해서는 이 장례에 대해서는 경건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나친 허례는 삼가야 되겠지만 이 장례에 힘을 다한다는 것은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죽으심 후에 또 부활하실 것과 그 후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까지 바라보셨고요. 그 선교의 시대, 그 선교 시대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또 오늘 또 무조건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가 정말 깊고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일과 같이 우리에게도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이 전파될 것이다. 어떨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어찌하여 허비하는가라는 책망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쩌면 무슨 의도로 허비하는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바자회 물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새 물품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사무실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왜 허비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 위해 봉사하고 하는 일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좋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 좋은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낭비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주님의 뜻을 아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좋은 일, 주님께 좋은 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뭘지 모르는 사람들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일보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헛된 일, 시간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일, 낭비,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불우이웃도 돕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 직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굉장히 귀하고요. 특별히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내게 좋은 일, 그렇게 칭찬하실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핀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여 허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허비해야 할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 허비처럼 보이지만 진짜 허비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께 좋은 일을 선택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도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